오늘 요한복음 124번째 강해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를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이 세상에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여기서는 필연적으로 갈등과 충돌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엔 많은 갈등도 있고 상처도 있고 박해도 있고 시험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서 내가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여 불러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교회라고 하는 말을 신약성경 용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 속에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이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성도는 세상에서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도는 세상에서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자, 성도는 세상에서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이하인 말씀 보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자, 성도는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속에 기독교에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 짓고 살고 똑같이 악하게 살고 똑같이 죄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크게 각성하고 깨닫고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한평생 도를 닦거나 한평생 자선의 일을 하거나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택하셔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주도적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구원은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결단이나 선행이나 종교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선행으로, 내 종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걸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는 성경에서 행위, 공로와 대조적인 개념입니다. 너희의 공로나 너희의 선행이나 너희의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전적으로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타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면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종교인들이 종교 통일, 종교 연합을 이루려고 합니다.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건 결국 하나지 않겠느냐. 길이 다를 뿐이 아니냐.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다 합하자. 계속해서 이런 길로 세계가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하나 걸리는 건 기독교뿐입니다. 기독교 외에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 주도적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뒤에 가서 좀 더 설명해 드릴 테니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다. 아멘.
오늘 교회가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화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현상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목적지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든, 명예와 권세를 누리며 살든, 나름대로 행복하고 즐겁게 살든, 편안하게 살든, 그 목적지는 지옥입니다. 성도들은 한평생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든, 이름 없이 비도 없이 혹은 무서운 박해 속에 살든, 한평생 어떻게 살든 마지막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는가, 천국행 열차를 타고 가는가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미국에 갔다가 지난 금요일 날 오후 늦게 돌아왔습니다. LA 공항까지 가는데 갈 때 10시간 걸립니다. 갈 때는 비행기가 뒤에서 바람을 타고 가기 때문에 10시간이 걸리는데 돌아올 때는 12시간이 걸립니다. 바람을 안고 가기 때문에 LA에서 인천공항에 오는 때는 12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 지루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올 때 마침 제 옆자리에 부부가 아기를 안고 탔는데 이 아이가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 큰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울었습니다. 열이 나는지 얼굴색이 안 좋고 아이가 계속 큰 소리로 울어요. 그렇게 우는 것도 힘이 없어서 못 울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울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애기인데.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울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책을 보는데 책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시버를 귀에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는데도 들려요. 하도 우니까 아이 엄마가 데리고 안고 달래고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울어요. 나중에는 스튜어디스가 와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귀마개를 주어서 귀마개를 양쪽 귀에 단단히 끼고 그리고 책을 보았습니다. 몹시 힘들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탄 비행기가 인천행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1등석에 편안히 누워서 제가 아주 편안하게 왔을지라도 만약에 제가 탄 비행기가 평양행이었다면 저는 결국 평양공항에 내렸을 겁니다. 내 목적지가 어딘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는가, 어디 가는 열차를 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지옥행 열차를 타고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맛있는 것을 먹고 희희낙낙거린다고 할지라도 종착역에서 내려보니 지옥입니다. 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들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 가는 목적지가 천국이라면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려 나를 맞아주시고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 성도들의 목적지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과 우리는 가는 길이 다릅니다. 목적지가 전혀 다릅니다. 아멘. 세상 사람과 성도는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죽어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해도 돈을 벌어도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과 가치관이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질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 명예, 권세, 쾌락, 행복,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땅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 영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영생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복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선교의 가치, 사명의 가치를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빌립보 3장에 있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세상 사람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들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신문을 자세히 본 분들은, 뉴스를 자세히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 목요일 5월 첫째 목요일 무슨 날인지 압니까? 5월 첫째 목요일, 지난 4일이었는데 5월 첫째 목요일이 무슨 날입니까? 뉴스에서 보신 분 있나요? 5월 첫째 목요일은 미국의 국가 기도일입니다. 근데 오바마 대통령 8년 동안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이 국가 기도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5월 첫째 목요일 5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교계 지도자들과 함께 국가 기도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기독교 역사의 또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을, 정말 아주 중요한 일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8년 동안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마지막 퇴임할 때까지 대단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고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8년 동안 기독교에 대단히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쇠퇴해가고 타락해가는 미국의 기독교에 굉장히 대적하는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물론 미국 역사상 그렇게 존경하는 케네디 대통령도 미국의 기독교에 치명적인 나쁜 행위를 한,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 그리고 미국의 학교들이 반기독교적이 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일반 시각이 아닌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보아야 합니다. 왜 누구나 다 투표 전날까지 당선되려고 생각했던 힐러리 클린턴이 떨어지고 정치계에서 이단했고 어떻게 보면 미치광이 같은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도록 하나님은 하셨는가?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힐러리가 대통령이 됐으면 미국의 기독교가 정말 망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치계의 이단하고 그리고 이상한 사람 같은 아웃사이드에 속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세워서 지금 미국의 기독교계를 바로잡아가고 있습니다. 종교 자유를 보호하는 행정명령은 존슨 대통령 때 개정한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면서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해도 정부의 뜻과 다른 설교를 하면 정치적인 설교를 했다고 세금 면제를 잃게 하는 존슨 대통령 때 만들었던 법을 해체하는 법안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를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면서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미국의 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면 그것을 법으로 규제했던 게 미국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찌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행정명령에 서명한 건 이것을 바로 되돌리겠다는 법안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낙태를 합법화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 국가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합니까? 그리고 이런 걸 비난하면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목사들이 이걸 비난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한국 국회에서도 몇 년 전부터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 그리고 교육조례라고 하는 인권조례하는 미명하에 이런 엄청난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가 막아서게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을 뿐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회에서 통과되면 목사가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다 말하면 당장 잡혀갑니다. 벌금을 내야 합니다. 감옥에 가야 합니다.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얘기하면 벌금을 내야 하고 감옥에 가야 합니다. 이미 영국에서는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많은 주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고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이런 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뒤집는 법안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기독교인이 동성애를 찬송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독교가 낙태를 합법화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3년 전 수학여행을 떠나던 200 몇십 명의 아이들이 희생되면서 3년 동안 나라가 온통 그 고통 속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몇백 명의 아이들이 희생된 것 때문에 나라가 몇 년 동안 아무 일도 못했는데 작년 1년 동안 미국에서만 낙태로 죽은 아이가 6천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와 맞먹는 6천만 명의 아이들이 낙태 시술로 생명을 잃었는데 어찌 기독교 국가가 이걸 합법화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맞먹는 인구의 어린 생명들이 생명을 잃었는데, 죽임을 당했는데, 살해당했는데 왜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말을 못합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법이 통과되면 이런 말 하면 감옥에 가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성취의 삶을 살아갑니다. 힘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삽니다.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고 순종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육으로 살지 않냐고 성령으로 삽니다. 삶의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이게 교회요. 이게 성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하는 말은 성도는 세상에서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필연적으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세 번째, 그래서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는 사회에서 굉장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을 보면 차마 볼 수 없을 정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한국 교회 목사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사회로부터 욕먹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도 욕을 먹고 교회가 교회다워도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도 욕을 먹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이 사회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할 줄 압니까?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죽인 사람들인데 바울을 도끼로 목을 잘라서 죽인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미워하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택하심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택하심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세상이 미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선행으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종교로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택하심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노력, 인간의 모든 행위, 인간의 모든 종교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선하게 살아서 행복하고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죽어서 좋은 곳에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 백날 그렇게 살아도 소용없어. 너희들 지옥 가. 한평생 도를 닦으면서 진리를 깨닫고 영생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당신 죽을 때까지 도 닦아도 소용없어. 이게 기독교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인간의 그 어떤 도덕도 윤리도 행위도 선행도 종교도 부정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의지로 선하게 산다고 자부하는 그들이 구원을 위해서 한평생 도를 닦고 선행을 하고 종교 생활하는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헛되다고 부정하는 기독교를 어찌 세상이 그냥 놔두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박해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데 바울이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의 모든 행위를 다 부정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율법을 배우고 율법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그 바울을 어찌 유대인들이 살려둘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죽여버린 겁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이 그래서 미워합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으니까, 자기들처럼 살지 않으니까 교회를 미워합니다.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육적 방식으로 살지 않냐고 세상적 방식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면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줄 압니까?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직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줄 압니까? 부정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들은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미워합니다. 오늘 또 연휴에서 많은 사람들이 쉴타 중에 있을 텐데 주일날 놀러 가자고 하는데 교회 가겠다고 하는 가족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미쳤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뭐 있느냐? 광신자라고 합니다. 미워합니다. 우상숭배라고 제사 안 지내는 것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천주교가 들어왔고 기독교가 들어왔을 초기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가문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사를 안 지내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제사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안 지내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나고 가문에서 쫓겨나고 파문당하고 순교당했습니다. 한국 천주교가 이와 같은 과거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로마 교황청에 요청을 해서 제사를 합법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주교가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 지내도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무서운 죄악이에요. 박해받게 되어 있습니다. 개 모임을 하고 동아리 모임을 해서 주말에 외국 여행 가는데 주일 빠진다고 안 가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미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대학 신입생 환영회에서 술 안 먹으면 선배들에게 찍힙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잘 자란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선배들에게 찍힐까 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래서 신앙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게 무서워서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 다른 동아리 선배 친구들처럼 함께 술 안 먹으면 왕따를 당합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하겠다고 다 거기서 함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직장 회식 자리에서 술 안 먹으면 신앙 좋다고 칭찬합니까? 미워합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자칫하면 좌천당하고 증거 못합니다.
같이 사업하는 사람이 세금 정직하게 내면 칭찬하는 것에는 미워합니다. 함께 사업하는 동업자가 이익금에서 11조를 떼면 좋아할 동업자가 어디 있습니까? 미워합니다. 같이 뇌물을 받고 나눠 먹지 않으면 아랫사람들이 싫어하고 윗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좌천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같이 술을 먹고 같이 담배를 피우고 같이 춤을 추고 그 속에서 소외되고 왕따당하고 버림받을까 봐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따위 짓들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사업을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어찌 지옥 갈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식들하고 똑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빛의 아들들이 어둠의 자식들과 똑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사는 것은 타락입니다. 죄악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미움을 당합니다. 미움 당하게 되어 있어요.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직장에서 잘못하면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난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영광입니다. 아멘이 되셔야 합니다. 신앙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 믿으면 가정에서 쫓아냅니다. 형제들이 죽여버립니다. 형제들이 죽여버려요. 가정에서 쫓겨납니다.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그게 지금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영광으로 알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까 봐, 소외될까 봐 그게 겁나서 신앙을 팔아먹고 예수를 팔아먹고 그리스도께 살지 못하는 변절자들, 불신자들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비도덕적이서 미워하셨나요? 예수님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어서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나요? 예수님 같은 분을 채찍질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부활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까? 때로 욕을 먹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미움을 받으면서도 왜 그렇게 싸워야 합니까? 멸망받을 세상에서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왕따를 당하고 가정에서 미움을 당하고 쫓겨나고 외로운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이 그를 품어주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예비하신 금면류관보다 더 빛난 면류관 하나를 상으로 주시고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용기를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이 길을 가서 최후의 승리와 영광을 거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나 선행이나 우리의 종교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이다. 천국 백성이 되었나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옵나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삽니다. 목적지가 다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한 곳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부활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자들, 안일과 나태 속에 있는 자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각성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은 그리스도인 안에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과 동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길이 힘들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외롭고 고독할 때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치료하시고 상처가 있을 때마다 주님이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이 나를 말아 주실 것을 확신하고 슬픔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영생과 면류관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낙심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갈등 속에 있는 자들을 주님이 채워하시고 주님께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어둠을 깨뜨려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하늘의 진리로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축복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들고 상처받은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우리를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인가하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복받고 쓰임받은 믿음의 명문가들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양육해 주시옵소서. 써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우리 자녀들이 열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형통을 창대케 되게 하시옵소서.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하시옵소서. 백향목처럼 자라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써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 선교에 쓰임받는 기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건축헌금, 해외 성전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수와 내세으로 자녀의 후손의 복으로 형통과 창대케 되는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손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하는 손들, 해외 나가는 가족들을,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이 연약하여 주를 송수하지 못하는 손들을 찾아가셔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달,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